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운 이유,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성전산이라기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기도 하고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 많아요. 산 이름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산은, 성전이 세워진 산은 오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요. 그래 거기가 모리아산이라고 기록됐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똑같은 거예요. 모리아산, 시온산, 성전산, 아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오늘 사무엘하 18절부터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해요. 아라우나,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르난이고 그 당시 원주민어로 하면은 아라우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다르게 오늘 사무엘하에는 아라우나라고 기록됐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오르난이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타작마당이다. 근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상징했다 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장차 오시는, 지금은 오셨지만 이미 이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유월절 어린 양, 그의 피가 있는, 제물이 있는 곳이다. 그게 모리아산이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로 세워진 산이에요. 지금도 그 산은 남아 있어서 지금은 이슬람이 정복해서 예전에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황금돔, 그 둥그런 황금돔이 지금도 거기 버티고 서 있죠. 아무튼 오늘날 시대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하필 왜 거기다가 하나님이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에게
오늘 말씀에처럼 다윗 왕에게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데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거기가 이 땅이에요. 근데 왜 하필 타작마당이냐 이 말이에요. 왜 타작마당이냐. 타작마당은 지금은 곡식을 털면은 그 지역은 곡식이라고 하면은 주식이 밀이에요. 밀. 그럼 밀을 수확하면은 지금은 뭐 밀 수확하면은 자동으로 하잖아요. 뭐 탈곡기가 자동으로 다 수확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쌀을 수확해도 탈곡기가 자동으로 다 탈곡에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걸러내죠. 가라지를. 그런데 옛날에는 탈곡기가 없었잖아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럼 뭘로 수확을 하냐면 뭘로 그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분리하느냐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타작마당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그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래야, 높은 지대래야 바람이 잘 불어요. 그럼 바람에 날리면은 뭐예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다 타작마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모리아 산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곡간에 쌓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의 바람.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의 바람이 불면 뭐 환란과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환란과 핍박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이 헌법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대다수요. 지구상에서 헌법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그 나라에서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터치를 못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어쨌거나 왜 그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추수하려고. 타작마당에는 추수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환난과 핍박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와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믿음의 환난을, 핍박의 환난을, 바람을 불게 하는 존재가. 근데 그거를 견디면은, 그거를 견디는 게 알곡이에요. 근데 못 견디고 날아가 버려. 그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뭐, 깨 농사, 콩 농사, 뭐 이런 거 농사 지면은
선풍기, 큰 선풍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바람 많이 부는 날 그거를 키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쭉정이는 불순물 쭉정이나 흙이나 먼지나 가라지나 다 날아가고 거기 이제 콩알만, 깨알이나 이런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높은 산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타작마당을 만든 데다가 하나님은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라고 건축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아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유대인들의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바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시라는 왕 옆에 붙어 있는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왕에게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냐면은 원수한테 3달을 도망다니, 3달 동안 원수한테 쫓겨다니든지 내가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라. 근데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하면 3일 동안 전염병, 그게 제일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은 범죄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전염병이건 전염병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 전염병이 도는 것은 범죄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 했냐면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는데 뭐 했냐면 모리아산에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 아나우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히브리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산이 된 거예요. 거기다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 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 뭐가 다 있어요? 3대 종교가 다 모이는, 기독교 모이고 유대교 모이고 이슬람교 모이고 다 자기들이 옳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래요. 기독교에서 그러고 유대교에서 그러고 이슬람교에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성전이에요. 서로 거기 차지하려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알곡 있고 쭉정이 있고 가라지 있고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 그게 판가름이 다 나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중에 진짜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어디.
진짜 신이 창조자가 누구냐. 세상 끝날에 그 결정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알곡이 있고 그 종교에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알곡이냐, 뭐 유대교가 알곡이냐, 뭐 이슬람교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그런 말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가 모리아산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산이요.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성전산. 거기가 아르난의 타작마당이.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추수 때.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씨는 같아요. 씨는 같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가 뭘까요? 씨가 같아요. 씨. 알곡하고 쭉정이는 씨는 같아.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빈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은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에요. 알곡은 아래에 알이 찼어요. 그래서 알곡이요. 대신에 가라지는 뭐냐면 씨가 틀려요. 씨가. 가라지는 처음부터 씨가 종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종자가 틀리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 신약으로 얘기하면 불신자. 그러니까 씨가 틀려요. 씨가 틀리는 게 가라지요. 알곡과 쭉정이는 씨는 같은데 뭐가 틀리냐 하면은 알곡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100%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데 불순종한 건 회개.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믿으면서 요즘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말고요. 아니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가지고 그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오늘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승을 믿어요? 스승이 믿을 사람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스승도 엄한 길로 이끌어요. 그럼 누굴 믿을까요? 그럼 박사를 믿어요? 박사? 그럼 누굴 믿어요? 대통령이라고 믿어요? 정치 지도자라고 믿어요? 누굴 믿을까요? 목회자라고 믿을까요? 아니,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믿을 만한 목회자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기가 막힌 세상이 오고 있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데 뭐 성경에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자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로 쭉정이는 뭘까요? 빈 껍데기인데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아니 입으로는 믿는다 캐죠. 근데 불순종해. 그러면서 회개치 않아. 그러면 쭉정일 수밖에 없네. 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빈 껍데기요. 인생이 종말을 맞이한 끝이 됐는데 목숨이 끝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불순종했어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해요. 이방인을 말해요. 구약성경.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24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이제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타작마당을 사버린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단 말이요. 그 값을 주고 사서 값을 얼마를 줬냐 하면은 24절에 보니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재물, 소를 샀어요. 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재산이 된 거죠. 나라 재산이 돼서 나라 재산을 만들어서 이제 장차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 성전을 최초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타작마당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왜 하필 타작마당이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아니 성전 지을 땅이 뭐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성경에서 보지만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성전이에요. 거기는 은금이 무슨 뭐 돌같이 취급이 은금이 보물이 어마어마한 은금이 들어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 그 아름다운 아마도 지금으로 따져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무튼 솔로몬 성전을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최고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타작마당에다가 지었다. 타작마당에다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은, 영적인 의미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을 추수. 타작마당은 뭐 하는데요? 거기는 추수하는 곳이에요. 추수한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단 말이에요.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쭉정이는 뭐예요? 뭐 가라지는 성전에 올 것도 없고, 가라지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니까 성전에 뭐 올 것도 없어요. 근데 쭉정이니까 문제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불을 사른다. 마태복음 3장에 있죠. 우리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이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수확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게 모리아산이요, 성전산이요, 시온산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다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거는 그건 일종의 기본이요, 기본. 교회 나가는 건 기본이고, 많이 나가나 적게 나가나 그거는 자기가 믿음 따라 선택 따라 갈 수 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헌금을 많이 하느냐, 무슨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느냐, 또 구제하고 봉사하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급위의 문제예요, 상급.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않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예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훌륭한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추수 때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추수 때가 언제예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때가 추수 때예요. 또 이 지구가 우주가 끝나는 때가 추수 때예요. 인류가 끝나는 때가 추수 때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때 뭘 보신다고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성경에 또 가라지냐, 그걸 보신다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신 거예요. 성전 터를 타작마당에다 정하신 거예요. 그 타작마당엔 항상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수확하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는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알곡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 믿음을 팔아먹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영혼은 뭐예요? 그 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께서 인류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성전 제물이에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거기서 타작마당을 산 다음에 소를 잡아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라졌잖아요.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구에서 지구 떠나서 우주에서, 왜? 지구는 병들었대. 더 이상 지구는 살기 힘들어진대. 그래서 온난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가야 된대. 우주에는 더 살기 좋은 땅이,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도 없어요. 이 지구에도 없어요. 낙원은. 지상 낙원은 없어요. 아니 천년 만년 살 우주는 없다니까요. 지구는 없다니까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빈 거예요. 우주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우주는 더 이상 없어요. 지구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그럼 하나님이 추수하신다. 그 다음에 추수하신다. 그래서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세우셨어요.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바람을 믿음으로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 알곡된 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곡이 알곡.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처럼 알곡은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럼 어디예요? 지옥이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천사도 못 피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피하겠어요? 아니 사람이 못 피했는데 짐승은 피하겠어요? 아니 짐승은 더 못 피해요. 짐승도 못 피하고 사람도 못 피하고 천사도 못 피해요. 모든 피조물이 못 피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못 피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사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뜻은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신 것은 영혼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순종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환난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날아가지 않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